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와 염려 덕분에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과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형이나 때로는 이스라엘의 기후도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스라엘까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지형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형을 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는 항상 요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맨 밑에는 사해 호수 또는 이렇게 짠물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이어져 있죠.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쪽이 유대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특히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북쪽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사는 유대 사람들만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입니다. 혼혈이 됩니다. 일찍이 왕국 시절에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 거기서 많은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이주를 시켜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혼혈이 되죠. 혼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도 혼합신앙이 오고 또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자기 동족으로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는 개, 돼지와 같이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 북쪽에 있는 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지역 사람들이 같은 동족으로 여기기는 했지만 촌구석 사람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삼고마국 시절, 오고마국 시절에 호남 지역을 이렇게 촌구석이라고 멸시하듯이 그렇게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남쪽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베들레헴이지만 예루살렘 조금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의 부모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해가지고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기 친척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아래에서 아마 다시 지도 보여주시죠. 손발을 안 맞춰가지고 좀 늦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곳이 아마 지금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시던 곳에서 그 자기 친척인 요한이 그 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은 하루 길이 아닙니다. 며칠 걸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가서 회개 받는 세례가 바로 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것이 항상 논란이 되었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해석만 해도 5, 6가지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들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때 그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왜 세례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친척인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복음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꾸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장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그 요한을 격려하고 또 그 사역을 지지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의미로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또 그러나 예수께서 그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신 일 그 하신 일에 그 모든 사역을 감안해서 미루어 짐작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편이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죄의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 죄인들의 자리로 낮추셔가지고 그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를 승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이와 같이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 또 종된 삶의 자세 이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건을 이 현상을 보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증언을 하고 있고 누가도 누가복음에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은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에서 나가서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이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현상은 요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후에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도 요한에게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말을 듣고자 요한에게 가셨겠죠. 그때 요한이 자기 앞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장 29절을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본래 그가 메시아인가 누군가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한에게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신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처음 읽는 사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서를 처음 읽는 사람, 오늘날 처음 읽는 사람이든지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절에 처음으로 복음서를 읽는 사람,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알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를 나를 믿듯이 그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듯이 그의 말씀,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선포하는 그 말을, 그 광경을 본 사람들, 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겠죠. 또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요. 특히 그때까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거대하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해석을 이런 번역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게 된다고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못해서 광야로 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0년 동안 가업을 입고 살아가다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본인 자신의 사명을 알고 본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각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분이 앞으로 가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고 또 어떤 고난이 와야 될 것인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또 이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서 꼭 광야가 아니더라도 조용한 자리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몰아내셨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의 뜻에 동의해서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사막입니다. 사막. 모래사막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아주 황량한 것이고 들짐승만 사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줄이셨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지내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3절에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말로는 그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동사의 시제가 우리 한글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독특한 동사인데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격에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시험을 받았다 이 동사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행동. 그러니까 40일 동안 사탄이 가끔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줄곧 끊임없이 시험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한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오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생략했습니다만 3가지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일 기간 동안 사탄이 3번 나타나서 한 번 나타날 때마다 한 가지씩 3가지 시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40일 동안 이 3가지 종류의 시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태초부터 이 사탄의 그 시험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죄를 짓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이 시험, 유혹과 예수님이 받은 유혹, 시험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은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또 들짐승들도 그때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상태로 갖춰진 상태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지치고 외롭고 굶주린 가운데 심지어 마실 물조차 충분하지 않는 그런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신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빚어진 그 비극적인 결과를 역전시키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도와준 겁니다. 여기 이 수종들다는 헬라어 동사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시험하다는 동사와 같이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천사들의 시험을 다 이겨내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니까 그때 천사들이 탁 나타나서 예수님 시험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기간 계속해서 천사들도 옆에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께서 시험 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 많은 유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그때 시험이나 유혹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좋은 것으로.
그래서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지요.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앞에 있을 때 유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다고 말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유혹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100%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을 합니까? 항상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재물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돈이 잘 벌립니다.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에 하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하라고 유혹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강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가치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것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못하다. 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자녀 문제로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된다. 그 믿음을 가지면 사탄이 자녀 문제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요, 때로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분란을 일으키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야, 너 성경 공부 그동안 많이 했지 않냐? 너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네 교회에서 누가 있어? 네가 기도 부르면 최고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야. 네 생각이 뭐라? 응? 김장로, 이장로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네가 더 성경 공부 더 많이 했잖아. 네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네 생각이 가장 옳다, 네 생각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논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도 간의 우애. 성도 간의 우애. 그게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고집하면 그래, 그거 양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많이들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뭐라고 시험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믿어서 잘된 거 뭐 있냐?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줬냐? 하나님 없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도, 시련을 겪을 때도 그 시련 자체를 싫어하거나 왜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냐, 화내지 말고 견뎌내고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때가 바로 진정한 순종을 보일 기회구나.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시험 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깨닫는 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늘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길이라고 해서 다 꽃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도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한 그 길에도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선교지가 그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터가 그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곳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겠지만, 그래서 사도들은 그 뜻을 받들어서 그곳에 가서 순교했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곳이 광야라고 하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을까? 일터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하필 나에게 이런 일터를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고를 바꿔요. 적극적으로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이곳이 내가 이룰 자리고, 이곳에 나의 헌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충성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천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수정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럴 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수정을 들었듯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기만 하면 천사의 도움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시험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이겨내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그 싸움은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려고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을 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